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넷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구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어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력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이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바벨론 왕 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자를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챙기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적대적 관계였기에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좀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이 사자를 이제 히스기야에게 보낸 것이죠. 이런 것 보면은 세상 권력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권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요. 히스기야가 그 온 사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물고의 근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군기고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이제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기를 원한 거예요. 저쪽이 힘이 셀 것 같으니까 잡아야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을 과시합니다. 보물고, 창고, 내탕고, 군기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나도 이만큼 돼,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과시이지요. 이렇게 되면은 자신은 높아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른 본문에서 강대국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 요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은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강대국이라고 거기에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느냐?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해야 될 분은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라 문제에 대해서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 보면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 보고 왜 저러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우리도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여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오죠.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또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한 가지만 답변을 해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두 질문을 던졌는데 한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한 답변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숨기는 거예요. 의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했던 답변이 이제 돌아오지 않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요. 선지자도 이 정도 알면은 만군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겠지요.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을 아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또 이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번 물으니까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답변을 하지요.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보여준 게 뭡니까? 돈과 무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정말로 정작 중요하고 시급할 때는 하나님이 옆으로 밀려나고 돈과 무기와 권력이 앞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돈과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갖고 있으면 그것이 먼저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현실에서 작동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힘과 권력이 작동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 무신론이겠죠.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과시하고 드러내고 했던 건데 이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예수 믿게 와서는 선생님 내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잘하는 비유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풍성한 것이 생기면은 이걸 어디다 쌓아두지?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부족하니까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쌓아두자. 그러고는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해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자. 충분하니까 이제 즐기자. 그런 태도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창고에 물질을 모아둬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무엇을 가져가시면 끝입니까? 물질요? 아니요. 그 모은 사람을 데려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을 들여서 수고해서 모아두었던 건데 물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데려가면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아둔 것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사라지는데 물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도록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앞에 물질이 많으니까 풍성하니까 더 짓자 곡간 짓자 했는데 여기는 뭐랍니까? 까마귀 보고 골방도 없고 곡간도 없으되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이게 전적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 것 챙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현실에 작동을 하는 것이겠지요. 모아도 가져가시면은 끝이고 모으지 않아도 주시면은 은혜예요. 어느 쪽을 믿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답은 아는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물질 가져간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심하게 또 예언합니다.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모아둔 물질 뺏기는 거야 하지만은 자식 뺏겨서 환관이 되겠다. 지금 왕의 자식이니까 뭡니까? 왕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나라에 빼앗겨서 환관이 될 것이다. 비참한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가정도 나라도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나님 없는 욕심이 잉태되면은 비극을 낳는 법이지요. 이사야의 그 냉정한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그러면서 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세 번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이 비록 아프지만은 그 말씀이 지당하다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 고집 피우지 않아요. 내가 맞다 고집 피우지 않고 또 말씀하니까 들어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가 있다면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부분을 역대기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맹하려고 과시했는데 그 본바탕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바로 수긍하지요. 시편 51편 3절 4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그 옳으신 판단을 인정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잘못하더라도 금방 수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적 순종, 말씀 앞에 즉각적 변화,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 반응일 것 같습니다. 이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조수지와 못과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그 성중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막이니까 물이 귀하죠. 이게 LA도 가뭄이 들면은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제 콜로라도 이제 여행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 강이 이렇게 엄청난 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LA까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이제 이렇게 수관을 통해서 온다는데 맞는 말이죠. 예. 그렇게 물을 댄다고 들었는데 이제 물을 그렇게 히스기야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 아프리카도 제 동기가 여기 지금 케냐 선교사가 와서 있는데 그 우물 하나 파는데도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예. 물이 없으니까. 물이 그만큼 귀한데 그 나라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수고를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끝이 나고 히스기야가 죽고 이제 그 아들 므낫세가 14대 왕이 이제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 힘과 권력을 내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 보고는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힘을 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이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님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세상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권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세상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권력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